성취를 맛보지 않는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성취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믿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수준에 맞지 않고 또 내가 이룰 수 없는 도전을 너무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실패가 잦다 보니 내 인생에 일어났던 것은 패배의식이었어요. 그 패배의식이 뭐냐면 어차피 안 돼. 어차피 해봐야 안 돼.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역을 하다가 아동부나 청소년부, 교회 사역에서 좀 예기치 않게 좀 큰 부흥기를 겪으면서 제가 그때 한 번에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구나.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그것 때문이었어요. 성취. 여러분 성취를 언제 느끼는지 아시죠? 성공이라는 것이 성취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작은 일이든 간에 그 성취감을 맛보면 그 다음에 성취가 있을 때 무슨 생각이 자리 잡혀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 성공이 대단할 필요는 없어요. 내 인생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취감을 맛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는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뭐 어떤 성취를 기대하고 시작할 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모든 게 다 우연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갑자기 학교에 가게 되고 학교에 가다가 어쩌다 갑자기 대원고의 친구들이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걸 도와주다 보니까 얼떨결에 제가 찬양 집회를 매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학교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걸 본 청년들이 또 예배를 준비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그러한 일의 성취감을 맛봤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일을 계획하거나 그런 일을 마음에 품은 적이 없어요. 다만 제게 있어서 작은 성공의 성취감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진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계획은 없었고 내 마음에 품은 마음은 없었지만 뭔가 내 주변에 일어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왠지 하실 것 같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참 사역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1년 전 코로나가 있기 한 3년 4년 전 그때를 이야기하면 지금도 그립고 그때가 너무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갈망함이 커요. 벌써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아무것도 못한 지가 1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2년도를 맛보고 있어요. 거의 근 3년? 이제 4년?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코로나가 있기 전엔 저희가 하는 사역에 굉장히 많은 성취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성공을 했었어요. 하는 일마다 사실 다 됐어요. 우리가 대단한 실력을 가진 것도 또 대단한 사역의 어떤 스토리나 계획을 갖고 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냥 됐어요. 지금의 모습에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상상하게 돼요. 예상 자체가 안 돼요. 요즘 저희 사역이 좀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고 학교 친구들도 모임을 더 공식적으로 가지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더 드러낼 수도 없고 학교의 반대를 무릅써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런저런 학교에 등교를 하다가 등교하지 않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꾸준하기도 어려운 참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거죠. 성취감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한 3년?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을 이러고 나니까 힘이 많이 빠져요. 너무 성취감이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것들을 말하기 전에 뭔가 성취된 일들이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영상을 준비하는 이 상황, 영상을 송출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예배를 나누는 이것으로 사실 제 마음은 그렇게 믿음이 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일까? 정말 필요한 일일까라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다가 이것이 나의 최선이라 여기에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상상과 어떤 품은 마음이 크지 않아요. 이전과 똑같아요. 항상 이 변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좋은 성취를 맛보고 나서 그 성취가 다음에 어떤 계획에 그때도 똑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만족감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년이 달랐고 매년이 달랐어요. 계속 다를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성취를 맛봐도 그 성취가
불꽃 같죠. 생각해보면 한 3년 전에 노천극장에서 예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1000명을 예상하고 한 500명, 6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 이후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저 저희 집 이 초라한 단칸방 거실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최선이 되어버렸어요. 성취감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해요. 성취감이 사라지면요, 의욕이 점점 떨어져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의욕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희는 지금 성취감을 맛볼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런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고침과 귀신 들린 이들을 쫓아내고 과부와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갔죠. 근데 예수의 끝은 어때요? 이 땅에서 예수의 끝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끝이에요. 사도행전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사람은 12명이에요. 그 외에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예비하고 준비시킨 사람은 12명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성취를 맛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취를 쫓고 성취를 갈망하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뭔가 확신을 갖고 뭔가 확인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욕심이 왜 자꾸 생겨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런 성취를 맛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에 오르시면서까지도 성취를 맛보지 않고 그 성취의 즐거운 맛을 우리들에게 양보하고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이 집주인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가장 유명한 사업이 포도를 수확하는 거. 그 당시에 먹을 양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포도만 재배해요. 왜냐하면 포도가 제일 생산성이 높고 비싸거든요. 돈을 벌기가 쉬워요. 근데 되게 희한한 건요, 이 당시에 무직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했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걸 생산하지 않고 포도만 수확을 하니까. 그러니까 빚진 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길가에 거렁뱅이도 많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거리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돈에 얼마를 버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은 이 집주인은 길가로 나가요. 그리고 길가로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품꾼들이 자기가 일하겠다고 찾아오는 게 정상인데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비유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잔치의 비유. 예수님이 초대하러 갔는데 아무도 초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요.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리고 품꾼들은 한 명씩 가는데 제3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데리고 와요. 지금 맨 먼저 나간 건 당연히 뭐예요? 일찍 나가서 정한 시간에 가서 품꾼을 구해온 거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조금 있다가 3시라는 얘기는 9시란 뜻이에요. 새벽 6시가 1시예요. 그러면 3시가 지나면 뭐예요? 9시죠. 그러니까 9시가 지나고 나서 품꾼을 다시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6시와 9시. 그러니까 9시와 3시쯤 또 구하러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어때요? 제 11시.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 1시간을 남겨두고 또 사람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러자 일이 딱 마치자마자 약속된 한 데나리온씩을 선물로 줘요.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이 분을 내죠. 왜 분을 낼까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하나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인이 그들을 대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수많은 표현 중에 친구여라는 표현을 할까요? 이 주인은요, 품꾼을 대한 게 아니라 친구처럼 대했다라는 거죠. 많이 일한 자나 적게 일한 자나 상관없이 똑같이 주려고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돼요. 이런 예수를 믿는 일이요, 먼저 믿는 일이 고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너무 일찍 믿어서 힘들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예수님을 믿어서 일찍 믿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해요. 근데 쟤는 나중에 해볼 거 다 하고 예수님 믿어서 해볼 거 다 해서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예수를 일찍 믿는 일은 분명히 고되고 수고로워요. 그걸 안다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 잘 알죠? 둘째 아들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첫째 아들의 비유 아세요? 기억나세요?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동생이 들어왔을 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그처럼 나를 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무슨 얘기 하신지 기억나세요? 예,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이러면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기쁨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고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참는 일은 억울할 수는 있으나 아버지와 하루라도 더 먼저 함께하는 일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 하지 않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하면서 그가 바라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먼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지를 따라서 천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의 기쁨은 나중 믿은 자보다 클 거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하는 기쁨이 남들보다 다를 거예요. 그와 함께한 고난과 추억과 기억 때문에 그분을 열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거두는 자도 이미 삭을 받았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자는 누구고 거두는 자는 누구겠어요? 뿌리는 자는 예수처럼 죽는 자예요. 죽음으로써 미랄이 된 자들. 누리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서 누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뿌려진 자들. 거둔 자들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들. 희생한 자들로 인해서 거두는 맛을 보는 자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은 것을 요구한다. 저는 이 말을 상당히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누군가가 뿌린 것 때문에 누군가가 거둔다면 더 많이 거둔 것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성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단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맡겨진 일을 해내는 것에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이 베드로가 요한을 불러다 놓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베드로가 무슨 말 들었어요? 너는 네 스스로 띠를 맬 수 없다.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잖아요. 그럼 저 사랑하는 요한, 저 제자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세요?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억울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억울함을 주시는 그 뜻에 차이를 두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남들에게 준 것과 내게 준 것의 차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이미 내게 준 것이 충분하다는 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들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 근데 그 당시에 이 하루를 일해서 벌 수 없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한 데나리온을 줘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달란트의 비유가 또 같이 떠올라요. 어떤 얘기는 5달란트, 어떤 얘기는 2달란트, 어떤 얘기는 1달란트. 그 차이가 분명하게 있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것이 충분한가를 믿는 거죠.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거대한 사역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어줘.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거기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거나 어떠한 성취가 있거나 어떠한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에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지혜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은 그 자체 뭐예요? 예수.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려만 주면 감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주인이 이 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일을 시켰는데 관심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도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쟤보다 3시간 더 일했는데 내가 쟤보다 6시간 더 일했는데 나는 왜 이래?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라 약속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하느냐? 이러면 이 말은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미 감사가 충분한데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불러준 것만으로도 기뻐서 그 포도원에 달려간 그때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감격은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는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더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가나요? 왜 나는 이것밖에 없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성취를 맛보지 않고 우리에게 거두는 맛을 느끼도록 이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이라고 하는 그 변화된 일들에 대한 기쁨을 사실 끊임없이 맛보기도 해요. 실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걸 맛보기도 전에 저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양보하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큰 일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보다 큰 일이라서 큰 일이래요? 아니요. 예수가 그토록 바랬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했던 소망을 우리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성취하고 맛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성취가 없어도요. 눈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도요. 여러분 예수로 인해 감사가 충분하면 오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포도원에 한 대나리라는 약속을 받고 내가 그냥 놀고 있고 별 볼 일 없고 저 밖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불러주기 전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를 불러준 저 주인 때문에 감격해서 들어간 그 포도원에 들어간 우리의 상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맡겨진 일에 충실하려면 복음으로 충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성취감이 없을 때 힘들 수도 있고요. 성취감이 없을 때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고 좌초하고 믿음 없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인정하세요. 저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연약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나를 불러준 그 주인의 그 음성에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쟤는 9시에 일했는데 쟤는 3시간 일했는데 쟤는 1시간 일했는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쟤는 성취하는데 쟤는 잘 되고 있는데 쟤는 나보다 더 잘났는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한 데나리온만 볼게요. 그 데나리온이 뭐예요? 복음이죠. 이미 충분한 것.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견딥니다. 뭔가를 하면 좌초되고 뭔가를 하면 꺾이고 정말 내가 잘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수많은 의심과 불확실성에 저를 휘감아도요. 저는 늘 기억하게 돼요. 주님은 어떠한 성취도 맛보지 않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선물하셨다. 우리가 받는 성취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성취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한결같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더 고민하자. 코로나의 시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직감하는 여러분, 앞으로의 상황이 어떨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혹여나 성취가 없는 여러분의 삶, 성공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에서 그때를 기억합시다. 별 볼 일 없고 놀고 있었던 길가에서 한적한 것에서 거닐고 있었던 나를 불러주신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음성. 내가 쓸모가 있구나. 내가 필요하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하나님의 콜링. 그걸 기억하면서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상황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모일 줄 알았는데 그 당연한 것이 또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와 다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망은 다시금 길이 열리며 다시금 상황이 생기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게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일어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꾸만 상황에 기대어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확실성에서 믿음 없이 행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아무 쓸모없이 느껴지고 별 볼 일 없이 느껴지고 하찮게 느껴지고 왜 사나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나를 품꾼으로 부르시는 포도원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한 데나리온의 가치, 이미 그것으로 충분한 마음으로 포도원으로 뛰어갔던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취 없는 우리들의 상황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성취 없이 무너졌던 그 모습을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